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새로워진다는 것들, 기존에 있는 것들의 반복, 또 그것이 약간된 변형된 것들입니다. 일상적인 되풀이일 뿐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것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에서는 새롭다는 것은 네오스라고 말합니다. 자연적 이치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19일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 새 아침이 밝죠. 그러면 20일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5년 1월 20일은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되어지는 새롭다는 의미. 근데 엄연히 따지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속되어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일 하루를 따서 봤을 때는 새 것이라 하지만 오늘 기반으로 되어진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이라 말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질적인 새로움, 완전히 달라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네우스, 세월이 지나가서 어린 사람이 성인이 되고 교회에 처음 나왔던 초신자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되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카이노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네오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 변화가 아닌 질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는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냥 2024년 달력 뜯어내고 2025년 새해가 떴으니까 새해다. 우리가 새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새해.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연도수만 바뀐 거지 원래의 뜻은 새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삶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은혜 받은 전이나 받은 후나 그냥 똑같은 삶이 그냥 연속성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돼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너무 무거우면은 저기 안돼. 명절 전이라 벌써부터 명절 때문에 이게 빠지나
여러분,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세상에 요즘 마케팅이 그렇죠.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가까운 거리,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거. 그래서 진짜 알짜로 막 길게 여행을 못 가는 건 진짜 그냥 시간을 있는 대로 짜서, 잠은 비행기에서 자면 되고, 금요일 오후에 갔다가 월요일 딱 공항에 도착하면서 출근하게. 그러면 여러분, 출근해서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피곤해서? 회사 가서는 일을 정상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피곤해갖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의 돈을 먹고 일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마음가짐이고, 세상에 그런 것들, 젊은 세대들, 요즘 세대를 타겟팅하는 마케팅이 주말 이 남아있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개념인데, 여러분,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혹돼서 주의를 범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미국은 워낙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들이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는 아니니까 잘못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세월호 지나고 나서, 그때는 워낙 위험하니까 세월호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언제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죠. 세월호 그때 사건이 났을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애들 할 것 없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난이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누구도 그 비행 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누구 잘못이냐, 그 자잘못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걸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초등학교 동창생들끼리 여행을 가는 거고, 수학여행을 가고 어떤 나름 다 거의 여행을 가는 것에 어떤 기분 좋은 어떤 좋은 모임을 향해서 하는 건데, 그때가 고난주간이라면,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주간이라 했다면은 과연 그 고난주간에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늘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상적으로 고난주간에 외식을 금한다든지 이런 자기의 유흥, 내가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금하라고 그러죠. 장례식장에 상주가 없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 당하시는 고난에 내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러 오르고 나는 은혜만 받겠다고, 나는 꿀맛 빨겠다고, 그런 것이 잘못된 마음가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네우스인가 아니면 카이노스인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설레임, 익숙하지 않으니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여기 안 그랬던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랬어. 앉아 있어만 해 눈물 나고, 말씀을 들어 눈물 나고, 기도할 때 눈물 나고, 찬양할 때 눈물 나고, 그냥 은혜해서. 여러분, 차례 때도 종을 쳐도 기도 소리가 안 끝나고 집에 가라고, 여러분 성회 때 보통 자율적으로 기도하세요 가세면은 1시간이 넘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요즘은 자율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면은 금방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나가더라, 빨리. 익숙해져서 잘은 해요. 서투르진 않아. 익숙해져서 많이 했으니까. 주일 예배 그동안 드린 거 1년에 52주인데 10년 했으면은 예배를 많이 드려봐서 다 알아. 언제 일어나고 찬양도 많이 부른 건 알아서 암송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절 잘하는 것 같은데 네오스의 삶인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카이노스의 삶인가? 잘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잘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잘을 하는데 흔히 뭐 결혼 생활에서 처음 3년은 꽁깍지셔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으로, 그 다음에 오래 살면 의리로 전으로 살아간다게 되는데 예수님하고도 전으로 의리로 한번 은혜 받았는데 고쳐주셨는데 아유 그냥 지왕 믿는 거 끝까지 믿어야지 의리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라는 게 어때요? 처음이니까 어설프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뜨거웠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나와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예전에 여러분 성가대 이렇게 특송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기도하다 입신하고 차례 때 기도하다 입신해가지고 따로 기도해주고 산기도도 산에 가서 그 눈밭에서 기도하고 도로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뒤에 여기 뒤에 있던 그 보세요. 여기 뒤에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이 뒤에 고난주간마다 나무 붙잡고 산길 이렇게 사람 둘레길 이렇게 지나가서 한작 한 대 가서 고난주간마다 나무 붙잡고서 산기도했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뭐 날씨 안 좋을 땐 대성전에서 했지만 산기도했는데 이제는 산기도 가고 싶어도 없어졌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없어졌다고. 아니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계속 하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사모돼야 돼. 예배 자리 나와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양은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 가사 안 띄워줘도 다 아는, 왜 다 아는 노래죠. 새로운 찬양을 배우지 않는 다 아는 노래죠. 다 아는 노래니까 다른 거 하면서도 뭐 성경책 뒤적거리면서도 하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잘은 아는데 그 안에 첫사랑이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구성을 잘하고 열심히 잘해서 번듯하게 잘 꾸며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미국을 못 쫓아가죠. 미국은 토요일날 전날 리허설까지 해요. 예배 찬양 시작한다. 찬양 3분 20초 그 다음에 전환하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는 거 이걸 전부 방송국에서 쓰는 큐시트로 만들어갖고 토요일날 전날 불 켜는 거 음악 켜는 거부터 리허설 다 한 다음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려고 리허설을 한다고 잘 맞춰서 틀리는 거 없이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잘 꾸며진 예배 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사모하는 자가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무리 잘해서 진짜 잘 차려는 밥상이 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바울이 사용할 때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카이노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똑같은 사람이로서, 사람은 똑같죠. 예수 믿었다고 임사무엘이 김사무엘이 되고 뭐 이름이 바뀌고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예전에 뭐예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는 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은 연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는
하나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그런 한 유행이 있죠. 젊은이들이 하는 유행. 친구들하고 3, 4, 5 모여서 그렇게 어떤 가는 것, 따로 휴가를 쓰지 않고 직장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을 놀러가서 다 털고 온다. 요즘 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저가 항공에 저가 뭐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요번 설 연휴가 이제 또 대체 공휴일 끼면서 길어졌잖아요. 목사는 주일 전후로 노는 날이 끼면은 걱정이 돼요. 그 핑계로 주일 예배 빠지니까. 헌신 예배니 뭐니 정할 때도 연휴가 끼지 않은 날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딱 헌신 예배를 정해놨더니 대체 공휴일이라고 또 갔다가 거기다 하나를, 이게 떨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야 이제 때는 있더라도 이게 연휴가 길어지니까. 연휴가 길든 말든 간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연휴가 길면 갔다 왔다 다시 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본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코로나 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차에 앉아서 여러분 차에서 차를 다 방향을 성전을 바라보게 해놓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성찬 받고, 차 안에서 헌금하고, 아예 성전에 들어오고 싶어도 법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놔서 아예 처음에는 한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 나중에는 뭐 전체 인구의 여기 인원의 20%라 했지만 그 전에는 아예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 여러분 그때 생각해봐요. 늘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막상 예배 드리지 못한다니까 예배가 고파지잖아요. 사모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지나갔다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 없는 세대, 자기 눈에 보여지는 건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 죄 짓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죄 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 죽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라는 말, 새로운 시작, 새해가 밝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달력만 뜯는다고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늘 매주 똑같은 것이 반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문제가 있는 삶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면 질병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함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부유하심을 주는 거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내가 변화돼야 나를 통한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져야 비로소 그것이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새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새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애벌레가 자라나면서, 애벌레도 자라나잖아요. 애벌레가 자라날 때 여러분, 애벌레가 옛날에 기어가는 속도보다 좀 더 빨리 긴다는 게 아니라 애벌레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고치가 됐다가 나중에 날아가죠. 옛날엔 기는 존재인지 이제는 날아가는 존재가 되잖아요. 얼마 더 빨리 기느냐의 속도가 아니라 이제는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기존에 있는 것에서 좀 더 능숙하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생각하는 것부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 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이 음식 좀 나눠주고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선한 행위지, 그것이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를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밥을 퍼주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세상 끝에 혼돈돼서 오염이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태신자들 위해서 우리가 작정을 할 때 내가 그 영혼들을, 물론 가족이니까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겠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야지,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엄마로서, 자녀로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너 잘못되라고 되니 너 잘 되라고, 복되라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가족으로서 상당수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족 인가교육 구원된 사람도 있겠지, 기도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때 다급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하는 얘기는 옛날에도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밥 골고루 먹어서 편식하지 말고 먹어라. 옛날부터 왜 자녀들 위해서 옳은 얘기 한 거잖아요. 옳은 얘기 하는 건데, 그 옳은 얘기인데 뭐라고 들어요? 당사자는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죠. 살아보면서 내가 체험한 것, 뼈저리게 느낀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남이면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해서 큰맘 먹고 한두 번 해요. 될 때까지 옆에서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잔소리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자라서 잔소리에 여기던 그것이 내가 자라면서, 그때 부모님 말씀처럼 더 공부할 걸, 그때 말 잘 들을 걸, 그때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했다가 내 발등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철이 들고 나서 뭐 한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잔소리 안 할 거야.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하죠, 잔소리.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내 발등을 진짜 찍어 봤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꼭 필요해서 얘기하는데 어때요? 잔소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친 건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들이 무릎 꿇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주장하셔야 돼요. 내 한 사람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내 사랑이 아니라, 물론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겠죠. 근데 내 사랑에서 머물면 안 되고 내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새롭다는 것은 죄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은 상태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고 얘기할 때 죄의 문서를,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시키셨다. 마귀가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카이노스, 새롭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그동안 익숙했던 것, 그냥 늘 해오던 봉사, 예배, 늘 하던 대로 그냥 앉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찬양할 때 내 모습을,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때 내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것보다 더 좋아져야지. 그것보다 형편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는 익숙해졌어.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잘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데, 예배 우리 모여서, 여러분 예배 모여서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상관없이 내가 평가해서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예배 괜찮았어, 준비가 잘 됐고 예배를 잘 드렸어, 우리가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설프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성가에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내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통성 기도할 때 보면은 언제 찾아가지고 한번 주일날 저녁에 예배 대신에 틀어놓고, 저 순복음교회 가면 옛날 조영희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틀어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없던 새 멤버도 있겠지만 예전에 있던 사람들 보게 되면 상당수는 그거보다 떨어지면 떨어지지 더 올라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믿음을 관리해야 된다고, 거기 워낙 신앙이 아주 바닥을 치니까 너 혼자 예배하고 너 혼자 기도하라고 철야 예배 하는 걸 찍어서 보내준 거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명자 대회 했던 것도 옛날 찍은 거 자료가 있죠. 예배 여러분 옛날 찬양하는 거 보세요. 박수 치는 거 찬양하는 거 틀려요. 나이가 들어서 그때 나이 들었던 사람들 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나이가 된 거랑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야. 피곤해서 졸려. 피곤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피곤했어요. 옛날에 요즘 5일 근무지만 옛날에는 그것보다 더 했어요. 예배 시간 더 길었어요. 기도 더 오래 했어요. 3층 선지자단 3층에서 여러분 차례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음악 들어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앞에서 이제 북치고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주여 부르는 짖는 소리가 마이크가 찢어지고 막 천지개벽할 것처럼 바닥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이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는 잘 꾸며졌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주일 예배가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 가야지. 그것이 너무 우리가 신앙에 안일해야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마귀가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믿음은 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안일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게가 마귀가 더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 것이 된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실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십자가 달아놓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한 구조물로서 상징적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다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셨다서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내가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 노랗게 보이죠. 파란색을 쓰면 다 파랗게 보여요.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워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해하는 자도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는 것. 주여 믿습니다. 말로만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연속상상되는 것에 그냥 말로만 새해가 아니라 2025년은 진짜 놀랍게 변화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힌두교회 40주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뜨거움, 그 기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전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건물 새들어 살면서 진짜 밑바닥부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만 갖출 건 다 갖췄잖아요. 갖출 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처음 예수 믿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충성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예전같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돼. 변화돼야 돼. 찬양도 뜨겁게 하고 박수도 뜨겁게 치고. 여러분 박수 치다가 폐병도 고침받고 중풍비도 고침받았다는 얘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었잖아요. 실제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박수치다가 고침받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왜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나도 사모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셨소서. 나도 부르짖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는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안에 새로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진 평상시 하던 대로의 예배생활, 봉사생활이 아니라 은혜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셨어.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사 이적이 이 재단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